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6절을 찾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또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가득 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도 있었던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그 중심에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면을 쓰고 자기의 기쁨을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많은 사람과 함께 계실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속이 극과 다른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는 참으로 가증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남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라고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없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단체가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교파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때, 그게 유명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어떤 단체가 되고 어떤 모임이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될 때는 까딱 잘못하면은 구덩이로 빠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었는데 자기의 구주로 믿었는데 가다 보니까 믿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희미하게 가려지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가려지고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송영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요. 사람 따라가면요 100% 망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그 잠깐만 아무리 바로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만 시선을 다른 데 두면은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제발 믿지 말라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 실수하는 면, 죄지은 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면, 자기를 높이는 그런 면들을 여러 모양으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쫓아가면은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은 잘못될 확률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 우리가 인식문에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여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좋게 하게 사는 것,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 착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고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마음에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대못을 박아놨는데 참 그렇게 출발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겠다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깃발 아래 감추어진 내 마음 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쳐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위한 것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내 속 안에 내가 좀 더 영광을 받고 내가 좀 더 나타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이름을 알리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찼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깃발 아래서 감추어져 있는 나의 그 추악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네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꺾어서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나마 다시 돌아가지만 그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간판, 그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성취와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그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로 오는 것들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욕심대로 간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속은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결말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갔던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몇 번을 꺾었습니다.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이 꺾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던 순간들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지팡이로 목을 잡아다가 꺾어버리고 발을 꺾어버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저앉혀버려서 거기서 치유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가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면은 그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슷한 상황들이 오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온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적어도 똑같은 실수에 미련한 것들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너만을 위해서 살고 네 욕심과 네 영광과 네 그 성취를 위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제 개인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믿어졌고 그렇게 4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도 살다가 중간중간 대목들을 보면은 그건 간판밖에 없었고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길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나도 속으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꺾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자주 꺾어주셔가지고 어떤 데는 발을 꺾고 어떤 데는 목을 꺾고 어떤 데는 손발을 잘라버리고 어떤 데는 그냥 엎어서 그냥 주저앉혀버리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여기서 와서 살면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어지는 것이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있은 것이 오래가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순간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꺾어서라도 끌고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드러나면 완전히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도 그거 사람의 그 연약한 꼴을 보게 되고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걸 위해서 살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살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뭐 길어봐야 20, 30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몸과 삶과 행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간판만 걸고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만 그 해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은 영원히 그 감찰하신 그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영원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거 뭐 한 100년 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미련하고 멍청한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평생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종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것이 뭐 주부의 일이든 학생의 일이든 직장인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목회자의 일이든 어떤 사소한 일들마저도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절대적인 방향이 되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때는 참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지 욕심대로 선택하면 살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철없을 때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날 부지런함도 있었고 열정도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미라는 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이제 구미에 계신 분이 좀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그 열정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초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말씀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모아놓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제 대구에 목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왔었고 좋은 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야, 정말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정말로 이 고민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제안을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제 제가 구미에 복음을 전했던 분의 친구 되시는 그 분이 어느 날 두 분이 저를 이제 말씀을 한두 번 듣다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대구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를 지금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좋을까 계속 이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와서 목회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이에요. 겨우 30대, 31살밖에 안 됐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기분은 묘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는 사람인가?
뭐 그런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제한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제 솔깃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 이래 세워진 계기가 대구에서 크게 섬유 회사를 하는 어느 회장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추 멤버들이 다 그 직원들이고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은 뭐 이거는 차고 넘칠 정도고, 넘칠 정도가 아니고 뭐 재정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교회 규모도 있고 한데, 그까지가 이제 듣기는 좋았어요. 그 다음 말이 이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 회장님만 잘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잖아요. 집에 와서 고민을 이제 하기 전에 아무한테 말은 안 하고 이제 뭐 주변 사람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고 큰일 나니까 다 고민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고민을 딱 하는데 그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돼주고 돈 많은 사람, 막 힘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하면은 야, 이거 막 정말 큰 목회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심 조그마한 내심,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 참 목회 정말 복음 멋있게 하면 전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그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목회가 사람 힘 빌려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뭔가 성공하는 게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제가 그때 순수했고 단순했고 어렸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만 목회 잘하면, 그 한 사람만 목회 잘하면은 비유 잘 맞추면 쉽게 말하면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것도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가면은 그 위치도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거절했습니다. 한두 번 더 이렇게 요청이 있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몰랐는데, 어리석은거리고 몰랐는데도 그때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길을 갔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인기 얻고 세상의 어떤 재물과 권력을 얻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 내 나이쯤 와가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푹 절여 있는 정말 그러한 썩은 젓갈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하셨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유혹, 화려하고 좋고 멋있고 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유혹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 눈치 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히 죽사발 나버리는, 영원히 혼나는, 영원히 책망받는 그러한 멍청한 길을 안 걷고 싶어서
주님 앞에서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올 수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산다면은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해서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경험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비슷한 경험들마다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는가?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여러 모양으로 꺾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부러뜨려버린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요,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일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오늘 설 수도 있고 내일 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아무 때나 사람들 앞에 아첨하고 사람들 앞에서 탐심, 욕심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은 기억 속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내 마음을 보시고 입술이 나오는 말도 보시고 내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이 간사하지 아니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는데, 인생은 늙어져 가고 있고 늙어져 가고 있고 주님은 주님 앞에 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마음속에 먹는 이것이, 야, 네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헛되고 했더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구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은요, 그거는 바람입니다. 저는 바람 잡는 사람 많이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제가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죠? 그 인생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20년, 30년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손 놓고 맥 풀려서 그냥 이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힘없을 때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해봐야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온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요.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평가를 잘하면 안 돼.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고 뭔가 이런 사람처럼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참 어리석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신경을 별로 안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잖아요. 전부 다 재판관들이고 전부 다 평론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 말과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그 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계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도 살고 내가 어떤 일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적어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헛수고하는 바람잡는 삶을 사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